지난주 화요일에요. 우리 청년 집회로 안양 땅을 품고 안양 땅을 축복하는 블레싱 안양이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초청 강사로 고농 헤어 아카데미 대표인 고농 씨가 온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강사로 이제 강연을 해준 거죠. 코스타 강사로도 나가고 있고요. 또 TV에도 출연하고 있고요. 또 강연도 대기업 이런 곳도 다니고 있고, 또 책도 써가지고요. 약속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 같았습니다. 근데 이 강연을 하는데 강사가 사투리를 얼마나 심하게 쓰는지 저의 고향 말씨였습니다. 그런데 익숙했는데도 정말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청년들도 참 알아듣기 힘들겠다. 왜냐하면 중간중간 해석이 안 되는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제가 해석이 안 됐으면 청년들도 아마 더 해석이 안 됐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1시간을 이분이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서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을 쓰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 고농이라는 이 사람을 쓰시느냐?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이게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냐는, 이게 놀라운 거 아니냐?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했다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이것이 자기를 당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목포 출신이에요. 목포 산동네. 찢어지게 가난했답니다. 가난도 보통 가난이 아니고 이런 찢어진 가난 아시죠?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매일 동네 살동네 앞에 있는 술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얼마나 늘 자기 어렸을 때 기억은 싸움박질하고 술 취한 사람들, 이 기억밖에 없었대요. 자기는 다시는 거기 오고 싶지 않은, 이 고향 그러면 이게 마음이 푸근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에다가 고등학교를요 중퇴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학력도 그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당당하게 살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 뭐 학력이 좀 낮은 거,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런 당당함이 어디로부터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러면서 비유로요, 자기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 있잖아요. 연애 시절에 자기가 사귀는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 대기업 10대 안에 들어가는 회장의 딸이었대요. 여러분이 사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러시는 거죠. 찬양팀 조명 좀 꺼주실래요? 네. 그 대기업 10대 안에 들어간 회장 딸이었으면 괜찮죠, 그죠? 세상 눈으로요, 괜찮잖아요, 그죠? 대답이 없는 건 100대 안에 들어간 딸도 안 사귀어본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얼마나 주눅이 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비교로 하면 주눅 들 수 있잖아요. 전혀 주눅 들지 않았대요. 자기가 얼마나 당당했느냐. 그 집 그 자매의 어머니, 그러니까 회장 사모님이죠. 회장 사모님이 뭐 손에 물 묻히겠습니까? 한국 10대 기업의 회장 사모님인데, 근데 자기만 오면 손에 물을 묻히고 뭘 해준대요. 근데 그런데도 자기는 당당했대요. 왜? 뭐가 있어서요? 그때 뭐 사업을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딱 유일한 거 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당당함이 자기는 전혀 뭐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렇게 지금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자에게는 주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들으면 교만할 수 있는데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되기로 마음 먹으면 충분히 대통령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헤어 디자이너 아시죠? 미용사라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요즘은 뭐 헤어 디자이너 뭐 이러더라고요. 헤어 디자이너인데 자기가 만약에 피자 가게를 해보라 그러면, 피자 사업을 하라 그러면 제가 1년만 맡겨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청년들한테 지혜가 뭐냐, 어떻게 지혜가 오느냐, 이걸 계속 도전을 주는 그런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 보니까 참 당당해요. 신앙 고백도 분명하고요, 삶도 분명하고,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걸 갖고 지금은 선교사에게 협력을 하고요, 재능을 기부하고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어떻게 말투가 그런데도 그렇게 강연에 다니냔 말이에요. 그 비교하면 저는요 고급 강사예요. 다 알아듣죠, 제 말투, 그죠? 네, 이건 고급이에요, 고급. 그런데 저하고 비교도 안 돼요. 얼마나 강연을 많이 다니는지. 그거 보면요, 진짜 하나님 놀라우세요. 무슨 배경이나 뭘 봐도 쓰임받을 만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면, 하나님이 그 은혜에 붙들리면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말하는 환경, 여건, 학력, 배경, 지식, 가진 것,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장벽이 될 수가 없다. 뭐하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그 은혜가 결국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그런 은혜를 부으셔서 그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어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으고 싶어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쓰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어떠한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그를 세우셔서 주님은 그를 쓰시냐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이 뭐였습니까? 누가 누구 낳고 끝났죠? 낳는 게 주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낳는 게 뜻. 왜 낳고냐? 이건 생명의 족보입니다. 생명의 족보.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시작을 누구로 하고 있습니까? 1,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왜 예수님의 족보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아담도 아니고. 왜 아브라함일까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신대요?
큰 복을 주시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셔서 그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되어서 창대케 되는데, 그래서 네가 뭐가 된대요? 너는 복이 되라는 거야.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존재가 무슨 복이 되냔 말이에요. 모든 민족의 모든 땅에 어떻게 복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래요? 너는 복이 되래요.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복이 되십니다. 시작. 아멘. 근데 우리 속에 드는 의문은 뭐예요? 나 같은 존재가 무슨 복이요? 찢어지게 지금 가난한데, 복은 고사하고 내 삶 하나도 지금 못 챙기겠는데 무슨 복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그러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 그 말씀은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이 복의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온 땅, 온 족속이 복을 얻도록 아브라함의 후손인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다시 21절 한번 보실래요? 1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원이 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아니죠. 자, 12장 3절 다시 보여주세요.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언약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복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열방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웃을,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외부 강사가 온다든가 선교사님이 오시면 항상 부르는 축복성이 뭐예요? 이 대답을 못하는 건 한 번도 안 오셨다는 거죠. 강사가 안 왔거나 여러분이 예배에 안 왔거나 어떤 찬양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해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 이 찬양이 다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이웃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께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누굴 통해서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믿으면 선포해. 옆 사람 보고, 죄송해요 오늘. 자, 옆 사람 보고, 당신은 복 터지신 분이시군요. 시작. 제 목소리를 듣고도 입신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갖고.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한 이 언약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는 삶은 어떻게 드러나냔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삶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누가 그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온 땅이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그런 믿는 자로서 그러면 너를 누가 지금 다스리고 누가 너를 통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시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 믿었는데 나는 복이 되지 않을까? 왜 나는 믿었는데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지 않을까? 의심될 때가 있죠. 점검하셔야 됩니다. 누가 나의 왕이 되고 있느냐? 한 왕이요, 평민복장을 하고 백성들의 삶을 시찰을 나갔다 합니다. 어떻게 사나? 민심 시찰을 한 거죠. 어느 항공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노인이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왕이 노인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뭘 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요? 나는 왕이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왕이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왕이 진지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실례지만 어느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노인이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난 나 자신의 왕국의 왕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왕이 또 다시 묻습니다. 잘 다스려지십니까? 그때 노인이 풀이 죽은 음성으로 그러더랍니다. 그저 그렇지요 뭐.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이제 그 공원을 떠나면서 그 노인과 악수를 하고 떠나면서 한마디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시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이야기가 의미해 주는 바가 뭡니까?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의 대답처럼 그저 그렇지요 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인생이 그저 그렇지요 뭐. 오늘 예배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어떠신가요? 그저 그렇지요 뭐.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뭐 다르던가요? 그저 그렇지요 뭐. 왜인가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지 않나요? 왜 주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네가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예수 믿어도 그저 그렇지요 뭐 라고 말하는 이 노인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내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왕이고 그 문제에 내가 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 약속을 나타내는 삶과는 전혀 무관한 그 삶이 우리 인생에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반면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마태가 기록한 오늘 족보를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보통 족보에 여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왜 자양대? 여자분들 대답해봐요. 요즘 여러분 가정 가문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크게 얘기해봐요. 들어가요, 요즘은.
그 안 들어갔다는 족보 인쇄비도 못 냈거든요. 다 경제권을 여자가 쥐고 있는데 감히 안 넣겠어요? 요즘은 넣어요. 그러나 원래 원칙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원래는 안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 이 당시에 여자 이름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굳이 여자 이름을 지금 족보에 넣었어요? 그것도 4명이나 넣었죠. 한번 보실래요? 3절에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 여자예요?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세요. 살몬은 나합에게서, 나합 여자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룻에게서, 룻도 여자입니다. 6절에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 이름 뭐예요? 성은 바시오, 이름은 세바요. 그죠? 바세바. 이 여자예요.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4명 들어갔죠. 4명. 4명의 여자를 지금 마태가 여기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아시고 읽으시고 깨닫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 4명의 여자의 몇몇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이런 여자가 있다. 그럼 족보에 넣겠습니까? 빼겠습니까? 그렇죠. 결코 넣고 싶지 않는 여자들입니다. 마태는 일부러 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여자가 4명밖에 없었겠습니까? 더 잘나고 더 똑똑한 여자 사라는 왜 안 넣습니까? 사라는 왜 안 넣어요? 리브가는 왜 안 넣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이름은 다 빠지고 우리가 생각해도 넣기도 싫은 이 4명의 이름을 넣은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인은 마태로부터 찾으면 됩니다. 마태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유대 사회로부터요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로마의 정부에 충성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데 정해진 세금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위 말해서 폭탄 세금을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사에서는 세리 그러면 같은 동률로,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동률로 취급해요. 세리, 장녀, 뭐 이런 사람들은 자, 문둥병자, 이런 아주 다 같은 부리로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마태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를 뭘로 불러주셨어요? 제자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마태 입장에서 이거는 파격적인 은혜입니까? 당연한 결과입니까? 파격적인 은혜인 거죠. 자기가 봐도 세일인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자기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이것처럼 파격적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보니까 보이는 게 있었어요. 뭐가 보였느냐?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는 게 있었는데 뭐가 보이느냐? 그 인생의 배경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던 간에 그의 출신과 그의 가진 것과 그의 배운 것과 그의 건강이 어떠하던 간에 그 인생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면 다르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굳이 족보에 이 여인들의 4명의 이름을 노출시킨 겁니다. 자, 우리 몇 면을 잠깐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다말 누구예요? 다말. 자, 거기 한번 봐보세요.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랬죠. 다말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2 자녀를 낳았대요? 유다죠. 유다가 누구예요? 시아버지예요. 시월들은 다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다말이 누구하고요? 시아버지야. 이게 다말이에요. 자, 그러면 5절에 봐봐요. 살몬은 누구에게서?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랬죠. 나합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 창녀. 자,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 그 밑에 보아스는 누구에게서요? 룻에게서죠. 룻기에 보시면 룻이 어디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주님이요, 성경에 분명히 이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모압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인 이방 여인 룻이 여기에 딱 들어와 있네요. 예수님 족보에. 자, 그 다음에 6절 봐보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밧세바에게서 누구를 낳고? 솔로몬을 낳았대요. 다윗 왕과 밧세바의 스캔들. 자, 이 네 여인의 면면을 보십시오. 정말로 감추고 은폐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이 여인들을 노출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족보에 굳이 이 네 명의 여인을 끼워 넣었는데 그 네 명의 여인의 면면이 이럴까요?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이 마태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걸까요? 그 인생이 어떠하던 간에, 그 배경이 어떠하던 간에, 지금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던 간에 여호와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그 인생에 시작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인생이 달라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세요. 원래는 돌아가요. 그죠? 아시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들어가셔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삶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5. 근데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희한하죠?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네 남편이 아니래요. 누구 남편이었어요, 그러면? 논편? 이게 이제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놔요. 여자가.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이 여인은 그 당시에 동네 사람이나 그 시대에 비난받는 여인이에요. 얼마나 그랬으면 남들은 나오지도 않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낮에 떼약볕 아래 물길로 왔겠습니까? 다들 너무 더워서 집에서 쉬고 그늘에서 쉬고 있는 그 시간,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그 시간에 물을 들어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그 사마리아 여인의 현주소설. 중요한 거는 그 여인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이세요. 3절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느냐. 여러분, 원래는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의지, 주님의 계획, 주님의 결단.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을 반드시 만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에 예수님이 뛰어드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4장 28절 29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비난받는 여자에서 어떤 여자로 바뀌었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여자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말씀 보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누리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인생이 바뀌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꿔놨을까요? 무엇이 마태의 삶을 바꿔놨을까요? 무엇이 다말의 삶을 바꾸고 라합의 삶을 바꾸고 룻의 삶을 바꾸고 밧세바의 삶을 바꿔놓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 땅에 드러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아래로 우리가 들어갈 때 가능해집니다. 온 나라가 촛불 시위로 난리죠. 어제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죠? 저는 가고 싶은데 안 갑니다. 목사에서 안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할아버지라도 저는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폴리스맨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과 거기서 마주치면 그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실 텐데, 그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생각해서 제가 TV를 보면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정치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촛불 시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노하는 이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합니까? 어저께 130만이 모였다며요.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날, 그것도 토요일 주말에 가족과 함께 왜 그 세종로 거기에 왜 모입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가 뭐예요? 여러분 다 아는 사실,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우리나라의 정권의 실세 1순위가 누구다? 이름 얘기하지만 기분 나쁘니까 최씨. 최씨들 죄송해요. 두 번째가 누구예요? 정씨. 세 번째가 누구예요? 우리가 투표했던 그분, 대통령. 여러분 이게 분노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누구에게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그걸 맡긴 거예요? 대통령에게. 그래서 투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는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게 밝혀진 거예요? 최 씨가 다스렸잖아요. 최 씨가 통치했잖아요. 거기에 박 씨는 그냥 따른 거예요. 이 실체예요. 거기에 이 분노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누가 그 인생을 통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촛불을 들고 그렇게 분노하는데,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시고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통치가 아닌 내 자신이 통치한다든가 물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그 어떤 거에서 통치를 받는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분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으로 왕이신 분이 통치하는 그런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통치가 아닌 다른 것, 나 자신이라든가 다른 요소들이 나를 통치하고 왕이신 예수님은 3순위, 4순위, 5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통탄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통탄합니까? 분노합니까? 내 자신에 대해 책망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왕의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앉아서 다른 것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로 안 드러나는 거죠. 말씀은 기록된 것으로 끝나버리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인생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만 이 세상에 가득가득 차 있는 거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봅시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나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가 정말 왕으로 내 자리, 내 심령 안에, 내 인생 안에 누가 왕으로 여러분 서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대망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를 하나 켜놨습니다. 다음 주에는 2개를 켤 겁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 생명을 얻은 자의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에 그 인생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내 인생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요,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으면서 좀 이 숙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예배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내 삶의 모든 영역들 하나하나를 따져보시면서 거기에 누가 왕이신지, 혹시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왕으로 거기에 통치하고 있다면 권리 이양하는 작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권리 이양, 왕이신 그 주님께 권리 이양하는 작업을 이 대림절 첫째 주간에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되는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